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이제는 진정되겠구나 생각하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낙관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끝까지 또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또 지켜야 될 그런 수칙과 또 에티켓을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혐오 현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서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떤 대상을 해서 적용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거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었을 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할 것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하나의 교회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있죠. 은강교회, 응암교회 이런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교회들, 중국 우한의 교회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믿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형제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우한의 교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고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나눈 것처럼 중국 우한 지역의 공동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 우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우한의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은 대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들이 도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다른 교회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와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 헌금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재난을 만난 중국 우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모금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이 예루살렘 교회 모금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문제를 길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모금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그의 적대자들이 첨예하게 다투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이 복음한 것을 전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대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금 문제를 선교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선교하면서 그의 그 선교의 비전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높여지는 그 담을 다 허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비전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나 또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서 모금에 참여하게 하라고 편지를 보낸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한 40명의 결사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유대인의 분위기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황급하게 식사 자리에서 피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편하게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황급하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바울의 행동을 심하게 책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사도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주장과 상당히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문제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1절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해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곳이요. 이사야서 66장 22절 보게 되면 종말론적인 사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선물을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바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과 이방인 교회 대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자신이 함께 갔던 그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자신이 바치는 제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이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술을 마치고 처음으로 바치는 그러한 첫 곡식을 바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첫 제물을 바치는 심정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가난한 교회를 돕는 그러한 행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건이었고
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방인 성교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그러한 레기적인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모금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모금 운동의 필요성을 권유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좋은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가난하였지만은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본문 7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메세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잘하고 말도 똑바르게 하며 통찰력이 있고 열성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도 참 잘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나 이 일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모금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 안에서 다른 교회를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데 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도우며 또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 교회를 도우며 또 어려운 성도를 도울 것인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에 자원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나 성도들을 도울 때 늘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울 수 있지만은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결코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운 선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푸토케이아, 이 가난이란 말은 궁핍, 또 가난, 빈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게도냐가 보낸 그 헌금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놓여 있고 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헌금을 보게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사도가 강요해서 억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은 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여, 우리도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을 설득해서 이 헌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려운 뉴스나 또 성도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나 이웃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런 주님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의 자발적인 가난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리하게 헌금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헌금을 기쁘게 받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야말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발적인 가난을 믿음으로 또 기뻐함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의 가난을 숨기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힘있게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가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내어줄 때 그의 섬김과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가난하게 됨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자발적인 가난함을 보고 깨닫게 될 때 왜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가난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가난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내어짐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서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금 운동에 참여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0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참여하겠다고 말하였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모금 운동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일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저하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예루살렘 모금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주저하는 이유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의 처지보다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하는 이유를 균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거룩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효함으로 어려운 형제라 자매를 돕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유하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를 돕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또 부유한 교회를 돕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균등하게 되는 것, 모든 교회가 흔들림 없이 바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균등하게 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경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을 주님 떠게 해서 많은 교회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교회 안에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돕는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게도냐 교회 같은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면은 우리의 주머니를 둬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한다면, 나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때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마음을 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말씀 페르페자이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페르페자이는 설교하다, 또 예언하는 뜻을 담고 있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말씀 페르페자이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40여 명의 목회자와 또 신학교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1박 2일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깨달은 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좋은 특강과 또 참여하신 목사님들의 또 교회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모임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목회자들이 함께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군가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좋은 숙박 장소와 좋은 식사가 무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고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오십시오 해서 그냥 무료로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주머니를 들어서 희생하고 또 섬기게 될 때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헤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